오늘 요한복음 39번째 설교로 오늘부터 4장을 설교하겠습니다. 이 4장에는 유명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생수를 마셔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생수를 마셔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라는 그 단어는 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뱀, 곧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있는 목마름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5번씩 한다는 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왜 이 여자가 5번씩이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제2의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실패합니다. 5번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지는 않지만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겁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열 왕국 말기 남북 왕국이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북쪽 왕국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된 이 북쪽 왕국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됩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지켜왔던 남방 유대 사람들이 이 북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상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이 이 북방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도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해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6시, 그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쪽 지역은 뜨거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 물을 기르지 않습니다. 저녁 때 물을 기르는데 이 여자는 다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친교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씩이나 한 그런 여자니까 부도덕한 여인이요,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여인으로 자기 동네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이 여자를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맞추어서 그 시간 거기에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구원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불쌍한 인생, 한평생 발버둥 쳐도 결코 영혼의 만족도,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발버둥 치다가 비참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불쌍한 사마리 여자가 스스로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결코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지금 야곱의 우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 육신의 물, 네가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지금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너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2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2가지 악이 무엇인가 하면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것이 첫 번째 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 대신에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물을 저축하고 그 물을 마시고 살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이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것들로 그걸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우리는 이 4장에 오기 전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식인이요, 그리고 유대 최고의 관원인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었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생수를 대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 같은 지성도 사회적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명예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될 그런 것조차도 없는, 그래서 은밀하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의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자기 자신을 평생 자기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상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건 다 목마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에 대해서 같은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친절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100년 다녀도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의 지도자나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종교의 지도자로 성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부흥회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곧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 때에 내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으로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집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처럼 더러운 집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서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 심령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으로 충만한 결코 목마르지 않는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 것 같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내 속에 있는 거 비우셔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거 꽁꽁 닫아놓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 다 내어놓으세요. 내어놓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으세요. 그거 품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왜 거기에 얽매여서 삽니까? 이미 잃어버린 것인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다 비우세요. 내 심령 속에는 모든 죄악도 상처도 미움도 원망도 원한도 내 속에 있는 헛된 야망도 다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해요. 다 소용없어요. 다 부질없어요.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세월만 낭비할 뿐이에요.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채워달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불쌍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어떤 분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던 날부터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사업을 했던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니, 돈 버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억울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집에서 돈을 다 걷어가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내가 그 기도를 왜 하지 않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6개월이 채 안 되어 돈을 다 걷어가셨고
우리는 산 같은 빚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다. 가난을 모르던 나는 그날부터 가난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고통인지 처절하게 체험해야 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남편과 시댁의 핍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쉴 새 없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삶이니 당연히 질병이 찾아왔다. 몸이 아프니 마음마저 병들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깊은 우울증이 내 삶에 어둡게 그늘 져왔다. 나는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요금은 2배로 드릴 테니 청평댐으로 가요. 그 한마디 말을 내뱉은 나는 두 눈에 동공이 풀리고 이미 청평댐 푸른 물에 첨벙 빠진 듯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기사님은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지 아무 대꾸도 없이 청평을 향해 달렸다. 그래, 이 세상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날이 있겠나.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계속되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주어진다면 나는 살아갈 마음이 없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침묵이 비좁은 차 안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얼마만큼 달렸을까?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던 기사님이 어렵게 입을 떼셨다.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거지요. 이 근처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가면 아마 오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왕 자살할 바에는 거기 한 번 들어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내가 가지 않고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 예배에 참석한 후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거든 말씀하세요. 그땐 청평댐에 데려다 드릴 테니 미련 없이 풍덩 빠져 죽으세요. 그 차는 이미 기도원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자살하려던 것이 발각이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 멈춰섰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원하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들어가 봐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기도원 예배실로 들어섰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나는 통로에 앉았다. 귀가 있으나 닫고 있으니 설교 소리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앉아 힘없이 눈을 뜨고 한 곳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초점 없이 풀린 내 눈에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듯 맨발이 보였다. 나는 그 발을 따라 천천히 그 사람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등이 보였다.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등은 빈틈없이 갈라져 있었고 피가 검붉게 엉겨붙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왜요? 왜요?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았나고요? 나 같은 거 용서해 주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내 죄 때문이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죽고 싶다 말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서 저를 살려주신 것 다시는 잊지 않을게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겠다던 저의 교만한 등을 주님이 맞은 만큼 때려주세요. 제발 저를 때려주세요. 주님, 나 같은 것 사랑해 주지 마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목이 쉬고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았다. 그 기사님에게 기도원으로 데려다 준 것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주시하고 있던 그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자동차 번호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이분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결코 허무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심령의 갈급함,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고는 결코 채울 수 없나이다. 오 주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종교가 아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주님 앞에 마음을 여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불신앙, 우리 속에는 세상 모든 육심, 모든 헛된 야망, 우리 속에는 모든 허망한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도, 손해도, 상처도, 허물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씻으시고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게 하시옵소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듭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말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저희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 손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속에 인가기도 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장대케 되게 주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한금, 해외 성전 건축한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평상에서 나가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